자, 노벨상 문학상을 받은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책들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쓴 장편도 있지만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세계의 수도, 제목이에요. 세계의 수도. 자,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입니다. 자, 이 마드리드에, 스페인에는 프란치스코라는 아이가 그렇게 많대요. 이름을. 우리나라도 옛날에다 영자, 경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옛날에 경자, 정자 이렇게 지었잖아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줄여서 파코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남자아이들이 넘쳐나는데 어느 날 마드리드의 한 남성이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파코, 화요일 저녁 몬테나 호텔에 찾아오기 바람, 아빠가. 자,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내요. 사랑하는 파코, 화요일 저녁 몬테나 호텔에 찾아오기 바람, 아빠가. 자, 그 이튿날 화요일 저녁 몬테나 호텔에 파코가 8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파코가 800명이 모여서, 그래서 이 800명을 해산시키는데 스페인 경찰 1개 중대가 동원된 거예요. 농담처럼, 그냥 농담처럼 행동한 그 행동에 집을 나간 파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집을 나간 파코가 800명이 와서 이 800명을 해산시키는데 1개 중대가 동원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세상에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아주 희한한 비단 잉어인데요, 이 코이는 조그마한 어항에 키우면 10cm 밖에 안 자라요. 그런데 이 코이를 큰 어항에 키우면 30cm 정도 자라요. 그런데 이 코이를 넓은 강물에 이 코이를 방류하면 1m 20 정도로 큰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 따라서 10cm, 어항에 따라서 30cm, 어항에 따라서 1m 20만큼,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피레미가 되기도 하고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삶의 환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똑같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일명 코이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환경이라는 것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환경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울함을 느껴요. 우울함.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나는 우울감 없는데요. 네, 이 사람은 치매가 걸렸든지 정신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신이든지 이 땅의 정상적인 모든 사람은 다 우울감을 느껴요. 모든 사람이 다 느낍니다. 그런데 이 우울감을 우울증이 되느냐 아니면 우울감에서 그저 이 우울한 감정에서 회복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이 우울한 감정이 내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다시 그 우울감을 잘 회복해서 우울한 그 옛날의 자신의 모습이
인생의 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이 우울감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우울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근심우자예요. 근심우. 그 다음에 울창하다, 나무가 울창하다, 빽빽하게 들어섰다. 창은 빽빽할 창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울이라는 말은 근심스러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빽빽한 상태가 우울이에요. 자, 이 우울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생화학적인 요소로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 이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내 몸의 생체 리듬의 밸런스가 깨어졌어.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또 하나는 유전적으로 이것이 유전이 되어서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세 번째는 가장 많은 형태인데, 가장 많은 것은 뭐냐면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스트레스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을 우울한 감정이 내게 왔을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100%의 사람은 우울감을 느끼는데 그 우울감에서 우울증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5%에서 10%, 평균 7%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수시로 내 삶 속에서 우울이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수시로 너 좀 우울했으면 좋겠어, 너 좀 우울했으면 좋겠어. 환경 속에서 우울이 계속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우울감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이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자,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한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지금 우울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흥미가 감소됐어요. 어떤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뭔가 신이 나야 되는데 삶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울이 내게 지금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식욕이 부진해요.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체중이 감소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서 체중이 불어나기도 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반대로 계속 낮이고 밤이고 자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 우울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 그 순간부터 몸에 피곤을 느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는 가치 없는 존재야 하면서 과도한 자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들이 다 나에게 우울이라는 것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지금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서 나는 5가지 이상이 적어도 2주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감정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직장에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우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 반응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우울이 말을 걸어올 때. 할렐루야. 아멘. 시제목이 아닙니다. 우울이 말을 걸어올 때. 아멘. 귀를 열어주시겠어요? 아멘.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첫째, 우리는 우울이 말을 걸어올 때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은 누구에게나 말을 걸어온다고요. 아멘. 아멘.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예, 여기 서 있는 저도 수시로 말을 걸어옵니다. 수시로.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몫이에요. 아멘.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울이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로 이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울감은 100%의 사람이 모두가 느끼는 감정인데, 그런데 반응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되는 퍼센테이지는 5%에서 10%, 평균 7%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울이 말을 걸어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우울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회복되어서 내 이마에 별을 달 것이냐. 아멘.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을 걸어오는 것은요, 자, 좀 전에 제가 9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회피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회피. 회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울해. 그냥 근심스러워. 우울한 마음이 확 들어. 그때 에이씨, 오늘 학교 가지 말자. 오늘 직장 가지 말자. 내가 직장에 갔더니 상사가 너무 괴롭혀. 그래서 퇴근하면서 잊어버리자. 술이나 마시자. 잊어버리자. 그리고 집에 와서 술을 먹고 잠이나 자버리자. 여러분, 이거 회피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회피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술을 깨고 나면 전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더 근심스럽고 아멘.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속을 썩여요. 야, 백화점에 가서 쇼핑이나 하자. 술 먹고 잠자고 쇼핑하고. 여러분, 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해피의 현상은 잠시 잊을지는 몰라도 깨어나면 더 힘들어집니다. 아멘. 회피 반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기분은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도망가는 것, 동굴 속에 숨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말이죠, 사자가 말이죠, 타조를 막 쫓아오면 타조가 막 쫓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숲풀 속에 머리를 콱 쳐박아요. 자기는 머리를 쳐박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숨은 줄로 알죠. 사자의 먹잇감이 되기 안성맞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울이 찾아왔을 때 도망가는 것, 회피하는 것은 사자 앞에서 머리를 쳐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피는 방법이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활동이에요. 비활동.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활동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게 귀찮으니까 리모컨을 들고, 그냥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채널도 얼마나 많아요. 계속 채널을 돌립니다. 네. 소파에 앉아서, 네. 뒹굴락 뒹굴면서 아내가 와서 뭘 권하면, 나 좀 그만 괴롭혀. 나 혼자 있고 싶어. 소파에 뒹굴고, 그리고 침대에 계속 뒹굽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만 있고 우리 인간의 영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사단의 영이 도깨비처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TV 리모컨 속에, TV 화면 속에 사단의 영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TV 리모컨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세상의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을 더 부추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에 사탄은 완전히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계속 뭅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찾아왔을 때 회피하면 안 됩니다. 또 그냥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차라리 산책이라도 하십시오. 아멘. 차라리 운동이라도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울감에서 벗어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차라리 우울하거든 운동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들어박혀 있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반응입니다. 이 세 번째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단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소가 산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밤새도록 누워가지고 말이죠, 예? 뜯어먹은 그 풀을요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불행했던 생각, 불행했던 감정, 문제 해결책은 찾지 않고 계속해서 불행했던 생각들을 혼자서 되새김질합니다.
내가 그때 남편과 싸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직장에서 실수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 과거의 갈등들을 혼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할 때, 그때 악한 영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어떻게 하는데,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이 부정적인 과거, 되새김질하는 이 부정적인 여러분들의 그 반추는 우울증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아멘.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우울한 감정을 계속해서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항상 대화를 할 때 보면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다 부정적인, 과거의 부정적인, 내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은요, 상대가 보이고, 기분이 좋으면 미래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울감에 딱 사로잡히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남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여요. 나만 보이는데 과거의 불행한 나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의 과거의 불행, 과거의 실수, 이것을 계속해서 반추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온갖 생각을 하면서 이미 지나간 과거.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입니까? 타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울감에 휩싸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타인이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나만 보이는데 나의 불행한 과거만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실수했던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자, 우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울한 감정이 어느 날 들었어요.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식욕이 없어요. 반대로 폭식을 해요.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려요. 때로는 너무 잠을 많이 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에너지가 없어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살고 싶지 않고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우울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회피를 하거나 또 그냥 동굴 속에 숨거나 때로는 여러분의 부정적인 과거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우울이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기를 존중하면서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은 말하죠. 여인이,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여러분, 세상에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떤 여인이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 긍휼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들은 혹시, 이 땅의 인간은 혹시 자기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잊지 않는데 어느 정도로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서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인이 아들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할 만큼 아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에 박앤세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면 나라는 존재는 하찮은 존재다, 나는 가치 없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죠. 그러니까 한강에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듣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내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기를 존중히 여길 때에 우울감이 오더라도요, 우울감은 나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태생적으로 영혼의 우울감이 있어요.
영혼의 색깔 자체가 우울한 색깔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으면 우울이 왔다가도 나를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어떠냐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어요. 성적을 받아왔는데 국어 90점, 수학 50점. 그러면요, 야, 너 국어 잘하는구나, 국어에 집중하면 되겠네, 이러는 부모가 없어요. 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수학 점수 이거 먹고 이거 올려야지. 그래서 이 아이는요, 이제 국어는 버려두고 이제는 막 수학에 집중하니까 이 아이는요, 수학 그거는 원래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요, 나중에 평균적인 아이밖에 못 돼요. 남보다 뛰어난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요, 그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았는데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의 장점에 집중한 사람이다. 아멘. 자기의 장점에 집중한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뛰어난 거, 야, 이거 보다가도 수학 점수 이게 뭐냐? 여기에 계속 아이를 거기다가 내모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에 집중하면요, 나는 이거 정말 잘하는구나, 자기의 존중감이 생기고 자기를 존중할 줄 아니까 타인도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는 내가 나만 존중하면 안 돼. 타인도 나를 존중해야 돼. 아멘. 아멘. 타인이 나를 존중하게 하는 방법. 자, 봐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존중히 여긴다 칩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 그러면 또다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이 나를 존중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저 사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뭘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말해서 네가 먼저 존중해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존중하면 존중이 돌아오고, 네가 비판하면 너의 비판으로 너는 또다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원리고 이것은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비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남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남들에게 존중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남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존중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그 원리에 의해서 부메랑이 되어서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아멘.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고 대접을 하면 대접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을 존중히 여기면 그 존중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독교 윤리에서 근본 원리라 그래서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그런데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서로 존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열어줄래요? 아멘. 아내가 먼저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우리 남편 그 인간 존중할 거 없는데요. 여러분, 눈이 다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이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내는 존중히 여러분을 여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 아내가 저를 무시하는데 내가 그 아내를 존중히 여기면 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아멘. 성경은 뭐라 그러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결혼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타인을 존중하는 가운데 가장 강적이 부부다 그랬어요. 부부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기가 제일 어렵고, 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기가 가장 어렵다. 예,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결혼연구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남편을 존중하기, 남편 그 인간을 존중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만 존중하는
여러분들의 사고가 되면요, 이 세상에 존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 남편 그 인간도 존중하는데 존중 못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듣고 계시면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일 존중하기 어려운 그분이 남편, 그분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눈을 열면 내 남편이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눈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단점만 가진 사람, 존중받을 만한 거, 존경할 만한 거 1도 없는 사람 없어요. 아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존중받을 요소로만 똘똘 뭉친 사람 또 없어요. 아멘.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고 모든 사람은 단점이 있고 아멘.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요소도 있고 때로는 비판받을 요소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뭔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편을 어항 속에 집어넣어서 15cm짜리로 만드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을 큰 강물 속에 던져서 120cm로 큰 대어를 만드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아멘. 내 남편을 피레미로 만들 것이냐, 내 남편을 대어로 만들 것이냐, 누구에게 달렸느냐? 아내에게 달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내가 나를 존중할 줄 알고, 아멘. 그러면서 남이 나를 존중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웃을 존중 못하는데 내가 이웃이 어떻게 나를 존중할까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자, 지금 동영상 하나를 볼 겁니다. 짧은 동영상이에요. 자, 영상을 띄워주시고요. 이 영상에는 흰 옷 입은 청년 3명이 나와요.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청년 3명이 나와요. 자, 흰 옷 입은 청년들은 흰 옷 입은 청년들끼리 공을 주고받아요. 검은 옷을 입은 청년들은 검은 옷을 입은 청년들끼리만 또 이렇게 공을 주고받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이에요. 무슨 옷 입은 사람? 흰 옷. 과격하게 무슨 옷 입은 사람? 흰 옷 입은 흰 옷 입은 사람이 서로 공을 패스하는데 몇 번을 패스하는지를 세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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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흰 옷 입은 사람 그랬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을 패스하는지 세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몇 번 패스했나요? 15번. 또 몇 번? 17번? 17번? 17번, 15번. 또? 예? 14번. 또? 16번. 네, 정답은 16번입니다. 자, 16번을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서로 패스했어요. 보셨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고릴라를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자, 높이 들어보세요. 고릴라 보셨다. 와, 고릴라를 보신 분이 계신다. 고릴라를 나는 못 봤다. 손 들어보세요. 훨씬 더 많네. 손 내리시고. 네. 자, 고릴라를 보신 분들 가운데, 고릴라를 보신 분 손 드시고, 고릴라를 보신 분들 가운데, 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3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쑥 빠져버렸어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2사람이, 이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있네. 처음 본 사람들, 전에 본 사람 말고 처음 봤는데 봤다. 아, 그러면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까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커튼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자, 공을 16번을 주고받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고릴라가 쑥 들어와요.
그리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하나가 쑥 빠져버려요. 그리고 뒤에 커튼의 배경이 빨간색이다가 노란 색깔로 바뀌어요. 아무도 못 봤죠. 보셨습니까?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16번을 세고 또 고릴라가 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럽니다. 고릴라도 보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한 명 빠지고 뒤에 커튼 색깔이 빨간색에서 노란 색깔까지 바뀌는 걸 봤다. 이 사람은요, 엄청 머리 좋은 게 아니고 엄청 산만한 겁니다. 엄청 산만한 거예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 명이 빠지는지 고릴라가 들어왔는지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다 보이죠. 못 본 사람도 있지만 본 사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시 볼 텐데 이제 뭐가 보이느냐? 고릴라가 중간에 들어온 것도 보이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명이 빠지는 것도 보이고 뒤에 색깔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도 보일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멘. 자, 잘 들으세요. 고릴라가 숨어서 지나간 거 아닙니다. 뒤에 숨어서 지나간 게 아니고 또 간이 중간으로 들어와서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툭툭 치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못 봤어요. 맞습니까? 아멘. 검은 옷 입은 사람이 한 명이 고릴라가 들어오면서 한 명이 빠졌어요. 여러분은 못 봤어요. 뒤에 여러분 배경 색깔이 빨간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못 봤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뻔히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뻔히 눈을 뜨고도 무슨 말인데 여러분의 남편에게 장점이 너무 많은데 눈을 뻔히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다 보니까? 단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 그 인간 그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남편에게 너무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다 못 보는 거예요. 눈을 뻔히 뜨고도 다 스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눈을 뻔히 뜨고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좋은 점을 발견하시고 아멘. 단점에 눈을 감으시고 장점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아멘. 눈을 뻔히 뜨고도 못 보는 여러분의 남편의 장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내 남편에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내 아내에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잘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단점 그거 뭐라고 흰 도화지에 말이죠, 검은 점 하나만 딱 찍어놓으면 흰 게 안 보이고 점 하나만 보이듯이 여러분 장점이 너무 많은데도 눈을 뻔히 뜨고도 못 보는 그것은요 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단점만 볼 것이냐, 장점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할 것이냐, 여러분의 자녀를 피레미로 만들 것이냐, 여러분의 자녀를 대어로 만들 것이냐, 누구에게 달렸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눈을 여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말을 걸어올 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실패도 뜻이 있고 성공도 뜻이 있고 아멘. 기쁨에도 뜻이 있고 슬픔에도 뜻이 있고 아멘. 빛에도 뜻이 있고 어둠에도 뜻이 있고 아멘.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이 모든 것 속에 슬픔, 기쁨, 실패, 성공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낸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역경을 만납니다. 나는 역경 없어, 나는 실패 없어, 나는 성공만 있어. 신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이런 동화를 썼던 유명한 작가 안데르센, 덴마크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이나 들어가서 이 안데르센 한번 찾아보세요. 서양 사람인데도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나? 정말 못생겼습니다. 안데르센은 너무 못생겼어. 우리나라에서도 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더니 유명해진 사람도 있잖아요. 이 안데르센이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특히 어렸을 때 너무 못생겼어. 또래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정이라도 좀 괜찮으면 좋은데 가정도 부유하지 못했어. 게다가 부모님은 인격적이지 못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 날이면 날마다 안데르센을 구타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보내지 못했어요.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안데르센, 못생긴 소년. 날마다 집에서 아버지에게 얻어터져. 학교도 못 가. 친구들에게 다 왕따를 당해. 그래서 이 안데르센은 동네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동네 천덕꾸러기. 아이들조차 어른들조차 안데르센만 나타나면 동네 천덕꾸러기. 그런데 이 안데르센이 회고록을 쓰는데, 나는 어렸어, 못생겼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날마다 매맞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동네 천덕꾸러기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미운 오리 새끼. 나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의 고통을 내가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내 과거에 나의 못생김, 나의 가난함, 내가 학교 가지 못한 것, 내가 아버지에게 날마다 구타를 당한 것, 내가 동네 천덕꾸러기로 산 것,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안데르센의 이야기예요. 20대 초반에 한 젊은 영국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그런데 영국의 저 포르투갈에서 온 한 젊은 멋진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 이 영국의 20대 처녀는 포르투갈로 시집을 갑니다. 포르투갈에 간 지 2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2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싱글맘이 됐습니다. 아빠가 없는 그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취직이 안 돼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근근히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연명하면서 살다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린 싱글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2살 먹은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나?
그래서 여러 번 동반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자살도 쉽지 않았어. 죽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아이가 5살이 됐어요. 5살이 된 아이가 엄마에게 계속해서 보채냅니다. 엄마,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책 사줘. 엄마, 나도 책 읽고 싶어. 엄마가 읽어주는 책 그거 듣고 싶어. 아이가 계속 엄마에게 보채요. 아니, 우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책을 사? 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어. 그런데 마침 그때 동네, 지금은요 타자기, 옛날에는 타자기로 쳤어요. 타자기. 요즘은 뭐 컴퓨터가 있지만 타자기로, 낡은 타자기가 하나, 내버려진 타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타자기를 가지고 와서 책은 살 수가 없고 엄마가 글을 써서 너에게 읽어줄게. 그래서 딸에게 읽어줄 책을 이 엄마가 그냥 썼어요.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썼어요. 그게 해리포터 이야기예요. 해리포터 이야기. 해리포터 시리즈.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이 쓴 거예요. 그걸 써서 출판사 받아가는데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그냥 재미삼아 해보자 하면서 500부를 출판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5만 부를 다시 찍었어요. 대박이 났어요. 50만 부를 찍었어요. 100만 부를 찍었어요. 1000만 부를 찍었어요. 1억 부를 찍었어요. 대박이 났어요. 지난 50년 동안 팔린 책 조사의 랭킹 3위. 1위는 성경, 2위는 모택동 어록. 중국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모택동 어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해리포터 시리즈예요. 책을 팔아서 돈을 얼마를 벌었냐? 1조 2천억 달러를 벌었어요. 세계 책을 써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전 세계 50대 재벌, 50대 재벌, 거기 이건희도 들어갔습니다. 50대 재벌에 당당히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 조앤 롤링의 책을 팔았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젊은 날 남편과 이혼하고 우유를 사 먹을 돈이 없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여러분, 그 역경을 딛고 나니까, 그 어려움이 디딤돌이 되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위인전에 보면 뭐 모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래서 위인이 됐다. 여러분, 역경 때문에 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것을 떨쳐내고 그 어려움을 여러분의 인생의 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다 반응하고 해피하고 그냥 나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러면서 과거를 계속 불행했던 과거를 반추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으로 갈 것이냐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말을 걸어올 때 회피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활동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타인을 존중히 여기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감사를 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이마에 별이 달릴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